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이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7장 3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7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죠.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뭐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선지자가 결국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스데반도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 버렸고 그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송아지로 만든 것을 제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들을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핍박에 대해서 결국 지금 똑같은 일을 이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섬기고 또 다른 것을 찾는 어떤 그런 우매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죠. 그냥 그것이 옛날에 한 말씀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 읽기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 광야 끝에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다윗 시대까지 이제 넘어오잖아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집을 지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성전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 거의 변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존재와 거의 동일하게 여기는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장소입니다.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성전이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혹은 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른 것인지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찌르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49절 이하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렸고, 그리고 그 성전을 마치 우상화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중심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것은 뭐 솔로몬이 그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어떤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끝에 결국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성전에만 갇혀 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 역시 고백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지은 당사자 자체가 성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듯이 결국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이 성전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전에 매여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그 넓이를 높여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이제 가장 큰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성전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분이신데도 이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전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51절 이하에 이 스데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데, 결국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처럼 지금 너희들 역시 성령을 거스리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갇혀버리면서 그냥 허울과 외식과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점철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을 건드린 사건은 뭐 예수님에게서도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것은 마치 그 성전을 건드리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영린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도 스데반이 이 성전 신학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게 되는 또 결정적인 이야기로 이들의 어떤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성전을 믿느냐,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느냐, 아니면 그저 성전 안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느냐. 물론 성전의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에 빗댄다고 한다면 교회 건물에 대한 어떤 관심만 가지고 있는 현대 성도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매여 가지고 건물만 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지는 현대 교인들의 신앙 양태를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전에 매여서, 소위 말해서 교회지만 성전에 매여서 그 건물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 건물이 있는 교회들의 어떤 이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재산이거든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다, 재산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믿을 것이냐.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신앙인데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건물 안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그런 잘못된 신앙관,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지 말고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 강한 도전을 던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떠난 외형과 또 그 본질을 떠난 껍데기에 매여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 나그네 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